이제 참 더운 여름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자칫 우리 좀 나태해지기 쉬운 이제 이 계절에 우리가 영적인 도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졌다가는 이 여름이 휴식의 충전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것을 얻어가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총과 기쁨이 가득히 넘쳐난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날마다 도전해오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도전을 막아내며 또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편입니까? 대적입니까? 묻는 거죠. 그때 그가 대답을 하죠.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총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를 왜 보여주셨을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그 천사를 보여주신 것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시기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을 명하셨지만 그들의 손에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먼저 여호수아가 만나 엎드려 절하며 그 천사와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 도는 그 40년 동안 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유는 불순종과 원망과 거역 때문이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한순간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나 하고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은 대로 자기들이 불평한 그 불신앙대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는 다 뒤로 지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맺혀져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맺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 사이도 조금 불편하면 안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 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옳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그에게 복이 되는 거지, 나는 마음대로 살고 관계도 엉망인 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외적으로 치장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는, 관계를 바로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은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핍절했고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듣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정에서도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외면하시는 겁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 파도처럼 밀려오나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요. 미워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졌을 때 그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관계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 죄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좋게 만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인류의 죄악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의 근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도요 잘 극복해내고 기쁨의 찬송도 부르고요, 그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때가 오히려 환경으로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고 넉넉하고 막 아쉬울 거 없고 부족할 거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 영혼이 콱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승리로운 삶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잘 소통이 되고 있을 때 그게 승리로운 삶을 보장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포위가 돼요. 이거 정말 이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이 주변에 이제 이 블레셋이 쫙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어서, 야, 이제 우리 망하는 건 시간 문제구나, 사면초가라는 말처럼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 모여서 뭐 하는가? 거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지금 눈앞에 있고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고 올라와서 지금 치고자 하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어떤 군사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좀 막아낼까, 이걸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다 모이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합시다, 이걸 선포하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방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박 소리가 바라게 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막 이 힘을 키우고 강해져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과 달라요. 뭐 이런 군사작전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저들의 군사력이 대단한가 보다, 그리고 막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우박이 나고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혼비백산 달아나는,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식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또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경영을 해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메시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와 관계를 잘 맺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는 딴청하고 딴 데 두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예배 자리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련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핍절하고 배고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임했습니까? 왜 나에게 왔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하셔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뭘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평온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막혀있는 그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담을 헐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둘째 계명이야. 이 둘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 이웃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 자신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자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옛날 번역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냐 하면요, 본능적으로 내 속으로 난 자식보다도 내가 내 몸을 더 반사적으로 내 몸을 더 위한대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먼저 살핀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엑기스를 뽑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꽉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 막혀 있는 겁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 내 가족, 형제, 이웃 그들과의 막혀 있는 관계가 있으면 이 속이 불편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 그러면 되겠냐? 너 가족인데, 너 친구인데, 이웃인데, 너 사랑하는 교우, 영적 가족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 안에서 막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 마음껏 미워하고 관계를 딱 틀어놓고 소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려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우리가 비로소 잘 실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전쟁에 임하여 출발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련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신을 벗어야 우리가 이 거룩함에 합당한 자가 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보면요, 고대 중세도 그렇고요, 이 노예 시대에는요,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자에도 보면요, 우리 아프리카에 이제 작은 마을들에도 다 추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장들이 뭐 조그만 마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집도 뭐 크고 의리의리한 집도 아니에요. 전에 KBS 그 촬영팀하고 한번 이 프로그램 촬영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추장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을 의논하고 앉아 있었어요. 방문이 열려 있고 대문이 열려 있는데, 대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추장집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손에 들고 지나가서 내려놓고 신고 가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추장님 집입니다. 이걸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자전거 타고 가다 내리고, 또 이제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장난처럼 막 쫙 던져갖고 저쪽으로 던져놓고 맨발로 걸어가서 죽고 이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는 뭐냐 하면, 당신이 우리의 리더시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 의미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정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풍성하고 또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약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는 외부 세계요, 하나는 내면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부 세계, 우리의 외면, 여기에는 치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겉으로 치장하고 입고 보여지는 그런 면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정작 우리의 내면이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 세계가 황폐해져 있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다고 그래도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도덕적으로 영적인 이 공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곳, 그것이 우리 내면 세계가 돼야 된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은 내면 세계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치중하시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백성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전쟁에 같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마음속에서
정력이 일어나 또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윗의 죄악이 또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는 권력과 부와 외모를 내세우면서 그 순간 살았을지 몰라요.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지위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순간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비참한 이 피난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 속에서 그 옛날 광야 시절, 목동으로 양을 지키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내 앞에 계셨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는데, 모든 것을 소유한 지금, 왕이 된 지금 나는 이 내면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내면이 공허하면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외적인 요소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내 내면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맑고 깨끗한 영성,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거룩함의 영성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다윗은 다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어겼을 때는 아주 작은 성에서도 처참하게 패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야훼 전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졌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이 전쟁의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산이 이 정도 되면, 내가 건강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남들 앞에 설 때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떳떳한 자리가 되면, 모습이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오겠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비록 적어도,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비록 힘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 미움의 영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나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점검하고 주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러분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두 번째는 거룩함의 회복을 통한 승리, 세 번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강을 건너고 만난 첫 번째 성인데, 하필이면 이 성이 아주 철옹성이에요. 강한 성입니다. 이 성 전쟁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성을 점령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더욱더 견고한 성이라, 외벽과 내벽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요, 하루 한 번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따라가며 성을 한 바퀴 부 나팔 소리를 내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이 한 바퀴 그냥 쑥 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작전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군사 작전을 내리면 이게 정말 우리를 놀리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온 백성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 지진을 주셨겠죠. 흔들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비현실적인 명령이라고요? 상식에 안 맞다고요? 내 경험상 그게 맞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크시면 하나님을 거기에 담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 이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처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사역 훈련 그제 하는데 어떤 분이 육성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이리 오너라 부르셔서 그걸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점점 약해지고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 깊숙한 곳에 오셔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 6 돌 항아리에다가 종들에게 물을 갖다 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를 하셨다든지 어떤 작용을 하셨다든지 뭘 거기다 집어넣으셨다든지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떠왔는데 물을 갖다 주래네. 그 물을 갖다가 그대로 부어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종들은요, 하필이면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 포도주잔에 부어주다가는 큰일 나, 경을 칠 일 아니겠어요? 뺨을 맞을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단순하지만 순종하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염려의 영, 불신앙의 영, 절망의 영, 우울함의 영, 수많은 도전 앞에 있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된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인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귀한 승리를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